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제목을 쓴다고 거의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지금 이 말 한다고 한 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음성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뭐가 잘 되는 것, 가득 채워진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문제가 없으면, 또 응답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대학 청년부는 모든 은혜와 복의 기준을 바꾸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주어진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거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요, 온전하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것 속에서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다른 것이 응답이라고 갖다 줘도요, 그거 응답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해왔던 거,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 이론, 지식, 경험했던 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에게 주어진 거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을 은혜로 누리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직 인간인 우리에게만 영적인 존재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 참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빼놓고 다른 것에서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요, 그러면은 그게 없어지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거 가지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은요, 행복 또한 사라지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걸 가지고 모든 현장에 뻗어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적 존재로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먼저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정말 풍성인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을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아직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속일 겁니다. 이간질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그 죄성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으니까 우리 부모가 중직자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렘넌트니까 하는 척 되는 척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해야 될 거 조금 남겨놓고 그래도 네 노력이 필요한 거 조금 남겨놓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기 위하여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다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영적인 모든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진 그 축복을 다 찾아 누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엮어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최선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엮어가려고 하면은 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딱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보는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내 대신 내 인생을 살아가신다는 게 고백되어진다면요, 그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풀어가야 됐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무엇이든지 이 신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풀어가는 그 인생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내 수준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회복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영적인 신분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딱 내 것으로 언약으로 붙잡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능자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누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이제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사단은요, 절대 못 누리게 합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뭐냐? 감언이설. 달콤한 거 가지고요, 속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기 쉬운 거, 그 사람이 속기 쉬운 거,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이것을 딱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발견되어지면은요, 사단의 고도 전략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리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 가지고 속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한 거 가지고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깔아 놓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덫을 놓고 함정에 빠뜨리고 장애물을 놓아둔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1차원적인 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이 덫을 탁 놓은 겁니다. 먹음직하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보암직하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굳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언약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탐스러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덫과 함정과 장애물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릴 수 있는 거죠. 범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범행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인들이 범죄 대상을 물색할 때 어떤 사람을 물색하냐면은 딱 보면서 그냥 아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될 것 같다라는 그 포인트가 있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늘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몇 시에 가고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근데 똑같은 그 시간에 길을 지나가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타겟이 보이는 그 특정 포인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의 대상으로 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옛날에 나는 길을 갈 때마다 범죄 대상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걸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범행을 저지르기 쉽게 늘 축 처져 있고
뭔가 힘이 빠져 있고 뭔가 오만 생각 속에 다 빠져 있고 그런 게 범죄자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격해도 당하겠구나라는 게. 이거 뭐 완전 퍼센테이지가 막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이제 전공을 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아,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거 건들면은 되겠구나. 이 포인트 건들면은 당하겠구나.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장애물을 넣어가지고 물질, 성공 중심으로 나아가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최종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는 목적, 이간질하는 목적, 범죄하게 만드는 목적, 사단의 최종 목적은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도 할 수 있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별 문제 없네. 결국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겁니다. 다 갖다 줍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뭔가 대단한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진짜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권세는요, 신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목사의 임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단에 올라와서 메시지를 하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축도를 한다? 아무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주신 특권이거든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거든요. 목사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여기 와가지고 축도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도 물론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 권세가 임하진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른 신분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권세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는, 지난번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경찰의 신분이 미란다의 법칙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 사람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권총 쏘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불법 총기 소지로 오히려 저도 잡혀갈 수 있어요. 분명히 범죄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범죄자에게 총을 겨누어가지고 쏜다, 경찰이. 그거는 타당하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너무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범죄자를 경찰이 총으로 쏴서 제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권총을 사용하면은 불법 총기 소지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에 따라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보예요, 바보. 경찰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나 잘못했어요. 나 괴롭히지 마요. 그러고 본인이 벌벌 떨고 있으면 그 바보예요.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경찰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제가 뭐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욕을 먹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내게 주어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다. 그것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인 겁니다. 이 하나님 자녀를 신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사단이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수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지금 또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염려를 염려로 보지 않고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권세 주어졌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을 향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직 그것이 발견되어지면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유 없습니다. 왜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올바르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 이유 되지 않고 내 핑계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상황 갖다 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하면 내가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9가지 포인트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가 보이면은 현재 왜 그런지 바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옆에 사람 같이 갈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라볼 때 진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넓게 깊게 높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마디로 이 좋은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 지적하고 안 좋은 점만 계속 보여지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살리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이 복음으로 살아났고 이 복음이면은 살 수 있다, 살린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플랫폼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어떤 현장이든 이 복음의 언약을 수호하고 전달하는 파수망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237과 5천 종족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진짜 오직을 향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 그거 가지고 이제 누려야 할 이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사용하면서 귀하게 오직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이 영적인 시스템 반드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갖다 주시길 원해요. 이미 주어진 거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누릴 것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거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누워 있을 때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상 앞에 앉아서 뭐 하냐?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내 생각들, 내 복잡한 것들, 내가 할 일들, 모든 것들 다 멈추세요. 다 멈추고 뭘 하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문 작성하면서 그거 그대로 읽어나가는 훈련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은 교회에서 강단 말씀 나오는 거 기도문 올라오잖아요. 카톡방에.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말씀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요양문 올라옵니다. 기도문 올라옵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소리내서 읽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속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도 듣고 나도 듣고 하나님의 또 듣고 천군 천사도 그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소리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전도 대상자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현장을 쭉 적어봅니다. 보는 겁니다. 한 번 적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적어보세요. 혹시 그게 많습니까? 그러면 요일별로 나눠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월요일은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화요일은 내게 허락한 일터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 수요일은 그 일터에서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목요일은 친구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 금요일은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루 동안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은 하나 하기도 힘든데 나눠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자료도 준비해 보기도 하고요. 연락도 해보기도 하면서 잘 지내냐? 잘 지낸다. 이런 안부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입니다. 이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이 차세대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문을 적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현장을 생각하면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내게 주어진 이 만남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하여서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과연 이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그러면 그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막고 있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거를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뻗어나가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또 이 언약의 영적인 장들이 끊임없이 차세대로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헌당을 두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정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을 통하여서 그것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머리 꼭대기에 찼을 때 그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누려지는 그 언약을 담고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 성전이 학동 지역의 여수 지역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 지역의 역사는 사단이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 현장이거든요. 그것에 나를 성전 삼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지교의 운동으로 쓰임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나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성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헌당을 두고 기도하면서 진짜 RUTC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훈련받는 이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오더라도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그 현장에서 살아난 언약 가지고 나아갔을 때 복음으로 살리는 훈련의 장이 되어지는 이 RUTC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이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 1인 1 그 미디어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개인 컨텐츠를 하는 그걸 가지고 누가 파고들었냐? 신천지가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하나 업로드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치 진짜 그 유튜버들이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얘네들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들을 싹싹싹 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쫙쫙쫙 빼요. 그거 가지고 이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데 해서 그 신천지 다른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 뭐 교역자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또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단이 깔아놓은 그 덫에 사단에 노예되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일의 도구로 결국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의 백성, 올바른 언약 가진 사람들이 어떤 현장, 그 도구, 컨텐츠, 플랫폼을 잡는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면은 그것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미디어 성전이거든요. 그 미디어 성전을 두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대의 미디어가 완전히 발전했잖아요. 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거에 대한 상황을 알고 특징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이 현장들을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기도 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는 그 뜻,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인본주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이 자꾸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들 하나 해 나갈 때에 나의 영적인 자산들, 나의 영적인 근본들이 자꾸 쌓여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거든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거, 그거 붙잡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 붙잡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한다, 뭔가를 진행한다, 뭔가 해야 될 게 있다, 진짜 언약부터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선택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아 나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인생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손익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복음과 전도, 선교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내 입장에 바라봤을 때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선택하는 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채우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 그가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당신의 그 구원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척박한 땅,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간에 모든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다 찾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사용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 축복 속에서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고 우리 주 예수의 평강이,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거 막도록 사단은 방해하거든요. 근데 뱀과 정갈을 집어 올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잡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흑암 세력, 그것이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풍성히 넘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흑암 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가지고 이제 어떤 것이든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